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4장 근실편 제4장은 마음공부 실력에 대해서 마음공부 실력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수행자가 한번 마음공부 실력을 갖추면 마음공부를 잘해서 힘을 얻으면 두 가지 실적이 나타나는데 안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내가 원불교 회상에 와서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원불교 회상에 대종사님 제자로 와서 무엇을 얻었는가 반성해 볼 때 내가 이것을 얻었구나 이런 자신감, 스스로 얻었다고 하는 자신감. 또 하나는 가정을 보는 안목, 사회를 보는 안목, 세계를 보는 안목, 우주를 보는 안목이 달라져. 원불교에 와서 수행자로서 공부를 잘해서 실력을 갖추면 내가 원불교에 와서 이것을 얻었구나 하는 자신감 넘치는 얻은 것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둘은 세계가 달라져. 그에 대한 본문이 이 4장 본문이에요. 마음 공부 실력을 갖추면 일이 변한다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 공부는 한 번 실력을 얻고 보면 능히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으며, 이 거창한 말씀이죠. 마음 공부 실력을 갖추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 또 명예 문제, 재보 문제, 권력과 명예, 재물과 보배, 재보와 일체 모든 학식까지 다 참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다 참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마음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사막의 마음 공부 실력을 조금이라도 갖추면,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 조금이라도 마음 공부 실력을 갖추면 모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첫째는 쉽게 생각해 봐요. 사막의 실력을 갖추면 바느질할 때 뭐 있어요? 바늘, 실, 가위, 천 등으로 바느질을 하죠. 그러죠? 또 바느질하는 도구도 있고, 또 집안에서 연장 쓰는 걸 벤치가 있어야 하고, 송곳도 있어야 하고, 삽, 괭이 등 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아? 가정 살림살이를 하면요. 그 연장 하나도 사막의 3대력으로 잘 사용해야 은혜를 입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로부터 해독을 입거든. 내가 이 동정을 내가 다는데 바늘이 이 손끝을 꽉 찌른다니까. 그러면 피가 난다니까. 그죠? 이것이 사막 부족이라니까. 그죠? 간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막이라는 건 이런 데 있는 거야. 가장 작은 데에 사막이 있고 가장 큰 곳에 사막이 있어. 사막은 없는 곳이 없어. 아시겠죠?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씀하고 사막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씀하고는 하나예요. 같은 뜻이에요. 모든 것을 사용할 때, 활용할 때 그로부터 은혜를 입을지언정 해독을 입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막 공부예요. 둘째는 자동차, 전기, 가스, 흙, 물, 초목 이런 것을 다 지금 사용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를 잘 참되게 사용해서
여기도 역시 은혜를 입을지언정 해독을 입지 않는 거, 이것이 사막이요, 삼대력이요. 삼대력은 부처님께서 갖추신 마음의 큰 실력인데, 그것을 그렇게 부처님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도 작은 일에도 삼대력이 숨어있고 갖춰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삼대력 갖추려면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요. 우리에게도 항상 삼대력은 가차에 있고, 내가 그 사용하는데 모든 것이 다 삼대력 아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죠? 자동차 하나 운전하는 것도 조금 실수로 큰 사고 나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인명피해를 내는 것을 내거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자동차하고 거리를 잘 유지해서 가면 터널을 지내나 얼음 빙판을 가거나 사고가 안 나. 그냥 금방 그냥 붕둥이를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벌려놓으면요, 옆치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쫓아 따라가. 그러니까 연쇄반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건 다 이런 것이 전부 사막이요. 다른 것이 사막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돈의 사막이 있어. 돈에. 보물 속에 사막이 있고, 명품, 무엇이든지 명품이 있으면 진열장으로 내놓거든. 우리는 말이죠, 내놓을 만한 것이 뭐예요? 옥타원이면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뭐 있는 거야? 무엇이 없어. 있는데도 모르니까 그래 고개를 설렁설렁. 사막이 있잖아, 삼대력. 그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은 삼대력이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있는 보물을 있으면 응접실에 내놔 보라고 그러지 않아. 우리 온불이 교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삼대력이요. 어느 경우 누구를 만나나 어느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담대하게 자랑할 만한 것은 삼대력 그뿐, 그것밖에 다시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이나 보물이나 명품 등을 참되게 사용해서 거기에서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을 입지 않는 능력을 갖춘 것이 삼대력이다, 그 말. 무엇을 사용하든지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은혜를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삼대력이다. 우리 수행자가 사막의 마음 공부를 잘해서 실력을 더욱 갖추게 되면 더 높은 실력, 더 깊은 마음의 삼대력 실력을 갖추게 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유정물,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을 대할 때, 또 유정물,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식물,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할 때, 그죠? 자동차나 돈이나 바느질하는 바늘이나 이런 건 다 무정물이요. 무정물이요. 의식이 없는 것들인데, 이 중에서 특히 정식이 있는 물건, 생각할 줄 아는 물건, 사람, 동물, 초목. 초목도 생각이 있어요. 호박농출 봐봐. 호박농출을 말이죠, 길로 호박농출이 이렇게 뻗어왔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가보고, 아이고, 안 되겠다, 뜯어가고 위로 제껴버리거든. 가만히 보면 호박이 싫어하는 거야. 호박이 싫어해. 저절로 뻗어게 놔두지 뭐 제껴놓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식물도 싫어하는 거야. 내가 원로원 정화관 앞에다가 연방죽을 3개를 갖고 있는데, 연방죽이 큰 연방죽은 아니고 조그만 연방죽인데 3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연만 키우니까 붕어를 키워라. 붕어를 키웠어. 붕어를 키우니까 우렁이를 넣어라. 우렁이를 넣었어. 그렇게 키우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것들을 내가 안 가고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손을 이렇게 댔대. 붕어에다가. 붕어가 안 도망가고 여기를 빡빡 빨아먹고 이렇게 붕어가 와갖고.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거지? 인사님이 붕어 길 잘 들였더만.
붕어들은 난지는 모르고 딴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해도 그게 주인인 줄 알고 빨아먹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전부 사막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그렇잖아요? 그 잘못을 하는 사람이 붕어를 키우면요, 금방 뒤집어져 죽어버려. 아시겠죠? 금방 병들고.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아요. 누가 볼 때 수도인이 뭔 붕어를 키운다냐? 그렇지 않아. 아시겠죠? 수도인이 뭔 바느질을 한다냐? 그렇지 않아요. 수도라 하는 것은 사막을 익히는 마음 공부인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흉무해하게 수양, 연구, 취사 3대력을 쌓아서 활용해서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면 그가 붙여라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모든 사람을 대하고 초목을 대할 때에도 어떤 환경과 대할 때에도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해독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가 부처다 그 말이죠. 그걸 실제로 잘 응용해 활용해야 돼요. 부처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요? 부처님께서 석불 돌부처님은 가도 쳐다보도 않지 않아요. 응? 돌부처님은 쳐다보도 않지 않아요. 거기다 막 빌거든 막. 부처님 해달라고. 근데 말이야, 살아있는 부처님 말이죠. 오시지 않아. 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면 절도 받고 그러지 않아요. 어디다 불공을 드리랍니까? 화타보니 어디다 불공을 드릴 거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살아있는 부처님 별을 몰라. 까마득하게 눈 감아버렸어. 죽은 부처님을 부처님으로만 알고 빌어. 그런다니까. 가깝게 있는 부처님은 모르고 저 멀리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란다. 대상한테는 빌고 그 야단을 떨거든. 그게 어리석은 소리요. 그죠? 깨닫고 보면 그렇지 아니한 것을 깨닫고 보면 부처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을 수양, 연구, 취사, 사막으로 잘 활용해서 모든 만사 만물로부터 은혜가 나오게 하면 그가 부처인데 부처를 따라오고 한다. 마음 밖에 따라오고 해. 경계 밖에 따라오고 해. 부처는 경계 속에 있으며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를 떠나서 따르고 해. 이런 사람은 거북이 뿔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거북이는 뿔이 없는데 거북한테 가서 뿔을 구하려면 구해지겠어요? 손타운이 어쩐 거? 구해지겠어? 못 구해지겠어? 그와 같이 마음 공부 실력을 볼 때에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떠한 경우를 당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용심법, 그가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그가 마음을 어떻게 수호하고 있는가, 그죠? 아무 일이 없어. 그럴 때 그가 그 심령, 신불 부처님을 어떻게 잘 수호하고 있는가 이를 보면 그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부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수행자가 사막 공부를 더 잘 진행을 해서 실력을 갖추게 되면 더 높고 더 깊고 더 밝은 실력을 갖추게 되면 이 모든 사람과 동물과 미생물 등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배를 해. 아시겠죠? 지배를 한다는 말은 어떠한 실력자를 만나도 그를 대해서 그로부터 은혜가 나오게 하는 사람. 어떠한 미천한 사람을 대해도 그를 대할 때 은혜가 나오게 하는 사람. 아시겠죠? 묵묵히 꽃을 피우고 있는 그 초목을 대할 때에도 그 초목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 아시겠죠?
이분이 마음 실력을 갖춘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것을 지배한다 그래요. 천지를 지배한다고 하니까 천지 이 가양도 없는 큰 천지를 지배한다 그 말이 아니고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을 전부 은혜가 나오도록 한다. 지배한다는 말씀이에요. 지배한다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는가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내가 하나 끄집어낼게.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고 자녀는 부모까지 다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못난 사람. 못난 사람. 가장 못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지배할까? 요새는 말이죠.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이 쫄쫄 매고 살아. 매그는 것이 그 부인이 돈을 갖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전부 자기한테 가거든. 그 남편이 쫄쫄 매. 쫄쫄 매. 돈으로 나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또 찌륵찌륵 건드려. 간섭버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간섭버려. 간섭으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하는 걸 일일이 간섭해. 하고 그 사람을 그냥 꽉 묶어놔. 지배하려고 해. 사람을 다룰 때 그런다니까 꼭 그런 신법을 써요. 또 지배할 때는 폭력, 언어 폭력. 너 까불지 마. 악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눌러버리려고. 그걸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지배가 되는가 하면은 삼학, 3대력으로 지배해야 지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모든 관계 속에서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지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방법이 잘 누벼뜨렸다. 수양, 연구, 취사의 삼학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이 삼학 그 신법으로 지배를 해야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부면에서 고개를 쳐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내 이놈의 뭐가 고개를 들고 살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고개를 숙이려면 무엇으로 숙일 수 있는가 하면은 뭐입니까? 수양, 연구, 취사, 삼학이에요. 삼학으로 고개를 숙일 수가 있어요. 수양력이 깊은 분 앞에서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재물이 많아도 인품이 출중해도 수양력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러니 얼마나 이 3대력이 위대합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마음 공부를 안 한다면 에이 뒤로 미뤄, 자꾸 미뤄. 새벽에 좌선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고되다. 좀 자자. 그러지 않아요. 밤에 이게 잘 연마해야 되는데 연마랑 아이고 고되다. 쉬자. 그러지 않아요? 또 뭘 좀 착실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 아무개야 등산 가자. 좋다 가자. 이렇게 되면 마음 공부는 쪼개져 버려. 그렇죠? 마음 공부는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못 되는 것이지.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렇게 하자면 저리 흔들려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동정간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정할 때나 동할 때나 언제든지 삼학 공부는 쉼 없이 하는 것이요. 근데 고요히 있다가 누가 등산 가자고 해서 그 사람이 등산 가자고 해갖고 등산 갔든지 공부 못했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엉터리도 없는 소리야. 정할 때는 정할 때로대로 공부가 있고 동할 때는 동할 때로대로 공부가 있는 것, 그게 삼학 공부인데 삼학 공부는 언제 빈 틈이 없어. 항상 하는 것이 삼학 공부라.
그냥 남을 원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아니야? 이 대답 좀 확실하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세월 탓할 것이 없어.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가네. 벌써 내가 몇 살이네. 내가 무엇을 이뤘는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시간 탓할 것이 없어. 지금이 늦지 않은 시간이요. 아이고 너무 허송세월 많이 했구나. 그런데 진실로 깨달으면 그 진실로 깨달은 그 순간 한번 실천해 보기로 원력을 세우면 그 순간이 중요하지. 흘러간 세월이 빨리 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 또 세상에서 가장 비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비굴해져.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살아 이렇게. 가슴을 또 벌리고 살들 못해요. 당당하들 못해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늘 굽실굽실하고 살아. 누구냐 하면은 아이고 나는 돈 없어. 돈 없으면 기 죽어. 그죠? 화타원님 어쩐 거? 돈 없을 때 기 안 죽어, 기 죽어. 돈 없으면 힘이 없지. 힘이 풀어져 버려. 그런다니까.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니까 그렇게 되지. 또 인연 없으면 빽이라고 그러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교체기가 돌아오면 얼굴 내밀어. 나는 빽이 든든하니까 다음 교체가 되면 진급할 거다. 그래 인연관계 속에서 사는데 그런 인연이 없으면 기 죽어. 뭔 일 돌아올 때 뭐 인연이 다 도와주는 건데 인연이 빈약하면 기가 죽을 수밖에. 기 죽어. 권력 없고 몸이 아파봐. 기 죽어버리지. 몸이 아파서 기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정신이 그리 얽매이니까 기 죽어버리지. 근데 그런데 이제 비굴해지는 것이거든,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서 부유하고 강한 사람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비교해서 차별의식이 있으니까 비굴해지는 거야. 마음에 기초를 두면 세상 만물의 차별의식에 관심이 없어. 아시겠죠? 우리 저 불교의 성철 스님이 박 대통령이 그 절에 가셨는데 나와서 인사를 안 해버렸대. 그러니까 성철 스님 잘못이요. 그죠? 아, 나라에 대통령이 왔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후인들이 이야 성철 스님 장하다. 근데 예의상 그럴 일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인사를 안 내려와 버렸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봐요. 나는 세상에서 강하고 약하고 아무 관심 없다. 이런 입장일 거예요. 그러죠? 나는 스님으로서 마음을 지키고 도를 지키면 그뿐이지. 내가 무슨 세상을 강하게 흔들리며 세상의 빈부귀천에 흔들릴까 보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랬겠죠. 근데 그러지가 않아. 흔들리면서 강하고 적응하면서 내외가 분명해야 그게 참 실력자지. 그렇잖아요? 세상 일은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비교급의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청정해서 비교를 초월한 그런 마음 공부 정신이 살아 있어야지. 그잖아요? 비교급, 빈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강약, 권력 있는 사람과 천한 사람, 이렇게 모든 차별 세상에서 비교급의 세상에서 불행과 행복을 찾는 것인데 청정한 마음의 주자정을 세우고 공부를 하는 분은 그럼 비교급의 세상에 살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초연하게 세상을 딱 떠나서 초연하게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냐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초연한 수도인은 비교급의 세상을 잘 적응하면서 세상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이것이 재중이에요. 재중.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불 재중이에요. 성불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성불은 재중에 있다. 이 둘을 양면을 갖춘 것이 진정한 부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막 공부를 했으면 정신력이 살아있는 것이죠. 정신력이 주장이 딱 서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안분과 자신감이 있어서 잃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안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정신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참된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어떠한 차별적인 세상에 되었지라도 차별감이 없는 참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수행자라야 한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수행자가 사막의 마음 공부 실력을 최상으로 갖추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 이 천지만물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수행자가 사막의 마음 공부 실력을 최상으로 갖추게 되면 능히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만 가히 3대력을 원만하게 갖추면 천지 만물을 능히 법으로 활용하여 그 말이요. 법으로 활용하여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게 하고 거기에서 복락을 수용하는 거. 아시겠죠? 3대력으로 원만하게 모든 만물을 3대력으로 원만하게 대응하고 취사해서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복락이 나오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복락을 수용하는 거 그거를 3대력이라 하고 부처님의 신법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천지 만물을 내가 그냥 우물럭우물럭 된장 만드듯이 매주 주물럭거리듯이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천지 만물을 지배한다는 이 말, 천지 만물을 지배한다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호풍환우, 평지 기풍파라고 평지에 바람을 일으켜. 에? 정산종사님, 대종사님 배웠기 전에 누가 저 화해리에 가 계시는데 마을 사람 누가 어떤 사람이 화해리 모인의 집에 와서 숙박을 하고 있단다. 그 나쁜 소문을 내. 그래 정산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어. 근데 그 나쁜 소문을 낸 사람, 그 사람 하룻밤에 그냥 바람이 불하고 지붕이 다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런 말을 참 못했다고 그래요. 죄송스럽게도 했다고 막 사죄를 하고 그랬대. 대종사님 배웠기 전이요. 이걸 호풍환우라고 그래요. 바람을 일으켜. 또 구름을 일으켜고 비를 내리고. 호풍환우, 바람을 불고 비를 부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통이적이라고 그래요. 신통이라고. 또 이산도수, 이산을 가르쳐서 저쪽으로 가라 하면 산이 움직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주 생각만 해도 아주 호대한 그런 신통이지요. 신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신통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위에 올라갈 때 신통이 처음 발현되는 건데, 그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신통은 도를 깨닫지 못했어도, 마음 성품을 보지 못했어도 지극한 정성만 기울이면, 일심으로 지극한 정성만 기울이면, 가령 예를 들면 도를 깨닫지 못했으면서 주문만 일심으로 외야. 아시겠죠? 내가 언제 한번 그렇게 해서 잠 안 오는 일이 있는가? 잠 안 오는 일이 있다. 그러면 법신청정 본무회를 일심으로 외워라. 그러면 도력도 향상되고 잠도 온다. 그렇게 해보는 분 있나요? 해봤어? 말을 듣고도 안 해봐, 그렇게. 모든 일이 그렇다니까. 원불교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는데 주문을 외우들 안 해, 잘. 기도 올 때나 주문을 외우고. 그 주문 무슨 필요가 있어? 연불처럼 늘 주문을 외워. 그 마음을 일심으로 통일시켜. 그 위대한 힘을 놓아버리고 모두로 인생을 살아. 인생을 살 때 참된 자리에 실력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지. 그냥 깜짝 세워놨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 화려한 인생살이만 살려고 살지 말고, 사막을 착실히 닦아서 3대를 얻어가는 실력 갖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연불도 잘하고 주문도 잘하고 선도 잘 닦고 여러 가지 실력 갖추는 공부를 잘해야 돼. 여러분은 지금 사리연구 하려고 여기 오신 거야. 그러죠? 사리연구, 사리에 통달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란 말이야. 사리연구는 또 연구력대로 증장시켜서 해도가 밝아져야지. 해도가 어두우면요, 공부할 때가 되어도 공부를 못해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가장 쉬운 말로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 마음을 바꿔서 수양을 해야 되겠는데 알아야 수양을 하지. 그러니까 사리연구는 그만큼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문이나 이 수양의 마음을 일도해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면 견성을 못했어도 이 호풍환우, 이산도수, 신통이 나타난다. 정산정사님 말씀에 나는 몰랐는데 그런 것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 있어. 정산정사님 말씀에 당신은 하려고도 안 했는데 그런 그 신통 이적이 나타났다. 그러시거든. 그냥 다 천신이 응하고 천인이 응하고 다 이런 관계 속에 있어. 나는 안 해도 천지가 응한다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공부는 얼마든지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한다는 말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가 호풍환우와 이산도수 등 천지를 구성하는 바람, 물, 흙, 불, 지수화풍, 천지를 구성하는 바람, 물, 흙, 불, 이 변화작용을 신통의 도력으로 임무를 해. 아시겠죠? 불, 바람, 물, 흙, 이산도수, 이산을 저리 가라, 흙을 움직인 거야. 바람을 불리고 불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런 신통을 임의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지를 지배하는 거야, 이것이. 천지만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고 이게 물질로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성적인 능력도 그걸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천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첫째 조항이에요. 첫째 조항. 두 번째는 천지 만물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두 번째는 천지 만물로 변화하는 현실을, 이게 다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내리고 태양이
쪼여서 식물을 장양케 하고, 다 이 천지 조화 아닌가요? 천지의 조화로 만물이 생성의 도를 잇고 이게 살고 있는데, 이런 천지 만물로 변화하는 것들을, 현실적인 것들을 만법 선용의 신법으로 소나무를 대하면 선용하고, 어떤 악한 사람을 대할지라도 그를 선용하고, 아시겠죠? 겨울이 돌아와도 그를 선용하고, 여름이 돌아와도 그를 선용하고, 어떠한 환경과 변화되는 경계를 당할지라도 모두를 선용한다면 거기서 원만한 은혜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원만한 복락을 수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천지 만물로 변화하는 이 모든 것을 만법 선용의 신법, 모든 것을 다 선용하는 신법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은혜가 나올지언정 해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이것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반 사람은 천지의 도에 순응해서, 천지는 의뢰에 우리는 순응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순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름이 돌아와서 뜨거운데 겨울옷을 입으면 쓰겠어요? 순해야지. 욕해봐야 손해만 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데 안 죽으려고 해봐봐. 되겠어?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지. 그게 순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천지의 도에 순응해서 복종하는 거, 그런 종속사의 관계예요. 종속의 관계. 천지의 부르심대로 순응해야 된다. 그런 종속의 관계 속에서 살아. 그런데 마음 공부를 진실로 잘해서 3대력을 갖춘 부처님은, 불보살들은 오히려 천지 만물을 지배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며 활용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 그 말이죠. 천지의 주인의 입장에 서게 된다. 순종하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하소서가 아니에요. 맡겨버려서 뜻대로 하소서가 아니에요. 주인공의 입장에서, 가령 생사 내가 죽어, 다 맡기고 죽어버리자 이거 하고, 주체가 살아서 죽음도 없고 생사가 없는, 생사를 초월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신법으로 열반경을 당한다면, 이거는 순한 면으로 보면 순한 것이지만은 자유의식이다 그 말씀이죠. 다르죠. 그래서 대종경 불제품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지에 아무리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지에는 무궁한 이치가 있고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쓰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 천지의 도를 보아다가 쓰면 또는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한 빈 껍질에 불과할 것이오늘 쓰지 아니하면 천지는 빈 껍질이야. 어쩌늘 사람이 그 도를 보아다가 각자의 도구같이 쓰게 되므로 사람은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하나니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 그죠? 대명사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돼. 이 세부처님께서 세종교를 창기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이요. 과거 종교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새 도리를 펴기 위해서 오신 거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온불교를 창기하신 본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천지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다. 그저 고려시대 국사를 지내신 진가국사가 해심선사라고 하는 선사인데, 나라에서는 진가국사라 해서
설법 하실 때 주인공아 주인공아 이렇게 설법 하시는 거야. 양반이 설법 하시려면 처음에 주인공아 불러 그러고 당신이 또 예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설법을 해요. 주인공아 예 당신이 설법하고 당신이 전법하는 사람이 돼라고 설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유명해. 3대를 갖춘 분은 이같이 다 주인공이에요. 천지 만물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사막을 공부를 정진해서 마음 공부를 잘해서 3대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 서원의 원력을 더 굳게 키워가야 돼. 또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실력이 있는 외화는 3대력을 실력을 갖춘 외화, 밖으로 보는 화려함. 3대력을 갖춘 부처님께서도 위신이 있어. 그렇죠? 제도는 3개의 대도사요. 이렇게 위가 있잖아요. 위가 있어. 그것이 이제 화려하죠. 화려해요. 또 이제 큰 도인이 되시면 법복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죠? 명호도 달라지지 않아? 달라져요. 그런데 이러같이 실력 외에 이런 실력 있는 마음 공부 실력 있는 분이 외화는 밖으로 나타나는 바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게 보여. 화려하게 보여. 근데 실력 갖춘 분은 외화하고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갖춘 그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실력 갖춘 분의 외화는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의 실력을 갖춘 분의 부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이 말이에요. 근원에서 흐르는 물 같고 물이 흐를 때 근원 없는 물은 말라버려. 샘이 있어서 흐르는 물이라야 마르지 않지. 근원 있는 물 같고 샘하고 저 흐르는 물하고 하나예요. 항상. 흐르는 물이 샘을 떠나면 물이 말라버려. 근데 흐르는 물이 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항상 샘과 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계. 이게 근원에 흐르는 물 같고 실제에서 나타난 그림자 같아서 사람이 딱 섰어. 그럼 태양이 비추면 그림자가 있어. 그렇죠? 섰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이 서 있는 사람하고 그림자하고는 둘이 아니거든. 사람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림자가 본래 없는 것이지. 그림자와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으므로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 이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나타난 그림자 같아서 실체가 있을 때 나타난 그림자 같아서 그 말이에요. 물과 그림자가 전부 흐르는 물과 그림자. 흐르는 물은 샘이 없으면 말라버리고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물과 그림자가 전부 참으로 화하게 되나니라. 그것이 거짓 것이 아니고 허황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인지라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그림자는 허환이죠.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림자일지언정 사람이 있으면 그림자는 실체다 그 말이에요. 아직 이해가 되시죠? 흐르는 물도 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흐르는 물은 실체다 그 말이에요. 몰라. 잘 이해가 되셨는가? 더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이 쉼없는 흐르는 강은 모두 원천이 있어서 흘러. 실체에 소속된 그림자도 다 실체가 있는 한 존속되는 것이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항상 종속돼야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근원을 떠나지 않는 모든 것이라. 근원을 떠나지 않는 모든 것은 근원과 둘 아닌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문이에요. 둘이 아니다. 현상과 실상은 본래 둘이 아니다. 불이문, 아니불자, 두이자,
문자, 두리문.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은 불성을 떠나지 아니한 우리가 성품, 불성이라는 말은 성품을 깨달았다는 뜻으로 불성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마음, 그걸 불성, 성품이라는 뜻이죠. 이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 불보살의 언행과 육체의 활동은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 부처님의 말씀, 또 행동, 또 그 부처님의 삶, 이것은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과 실적은 곧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말과 행동과 삶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참 허해서 허망해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라. 그런데 부처님 진리를 성품을 오득하여 성품을 떠나지 아니한 부처님의 말씀과 언행과 실적은 바로 부처님 당초가 둘이 아니다. 항상 살아계신다. 부처님으로 살아계셔. 불변의 진리로 있다 그 말씀이죠. 옛말에도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그 그림자를 스승과 똑같이 여겨. 그러면 밟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통일신라시대 도성국사가 말하기를 스승을 따라 걸어갈 때에는, 스승을 모시고 걸어갈 때에는 웃거나 떠들면 안 되고 막 함부로 그냥 방심하고 막 웃어 떠들고 그러면 안 되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7자 남짓 떨어져 간다. 그런 예의를 지키라. 그런 이제 보문을 하시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이 말이 거기서 나왔어. 둘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림자를. 이 세상 만물은 전부 그림자예요. 하늘의 태양도, 사람도, 초목도, 모든 항체가 다 그림자예요. 늘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빛을 발하고 큰 덩치로 있는 것 같지만 늘 변해. 변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때 그 물건으로만 있지 잠시도 그 물건 그대로 있지 않아. 다 변해버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 것이죠. 이 먼지나 사람이나 초목도 다 실체가 아닌 거예요. 허해요. 텅 빈 거야. 늘 변하기 때문에 빈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비었다고 그래.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허환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의 태양과 새벽의 이슬과 사람과 초목은 전부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처처불상이죠. 모든 것은 허환이 아니고 실체예요. 부처님의 실상이에요. 그를 보통 사람들은 다 허물어져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렇게 알지만은 진리를 오득한, 성품을 오득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변하고 있을 뿐이지 변함이 없는 성품을 떠나지 않는 한 물건이로구나. 변하는 가운데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가운데 변함이 있는 한 물건에 속한 것이로구나. 아신 것이죠. 이 조정중이가 여기 있지만은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근데 조정중의 성품은 말하는 바가 없거든. 이 말하는 조정중하고 말이 없는 조정중하고 한 물건이야. 떠난 바가 없어. 그런 이론이라. 그를 불교에서는 불이문 공부라 그래요.
불입문 공부. 불교의 진리를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입문 공부요. 둘은 일체유심조 원리예요. 일체유심조 원리와 불입문 공부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